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있는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려움들 중에 최근에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며 또한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내가 경험했던 방해 요소들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을 받은 우리들도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문제들을 살핍니다. 1번. 히브리서 저자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싸워야 하는 긴 싸움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힘든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며 참아낼 것을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과의 싸움과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숱한 공격 앞에 인내하였던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또한 믿음의 주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볼 것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극복하였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관하여는 저자의 특별한 관점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그의 인내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승리의 순간을 생각하며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천국의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 앞에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은 또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듯이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주님을 거역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고 성도들의 배신과 거역을 참으시고 최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치르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고 주변 환경과 싸우며 악한 세력과 싸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번. 예수를 바라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가 주의하도록 알려주는 두 가지 당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을 참고합니다. 말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마귀를 대항할 것과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행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꾸지람이나 징계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가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게 하지만 연단을 받는 자들로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이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깨달아 감사함으로 받고 자신의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곧은 길과 어그러지지 않는 발걸음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저자가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으니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생겨나 자신을 악하게 하여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거나 에서와 같이 형제와 원수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에서와 같이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화평과 거룩을 쫓아 살아가기 바랍니다. 3번.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사람들에 관해 말하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거룩하여 누구도 산을 침범할 수 없었고 산 경계를 침범한다면 짐승이라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이 너무 두려웠던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시내산 아래 모여있던 백성들보다 더 실제적인 하늘의 존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분의 뿌린 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속한 것과 관련하여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어 묻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인내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 닮은 믿음의 실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죄와 싸우는 것과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죄와 싸워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웃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미루지 말고 내게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함으로 준비된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수행할 때에 우리에게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들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